Kings and their kingdoms are standing amazed here in your presence. We are undone here in your presence. Heaven and earth become one here in your presence. All things are new here in your presence. Everything bows before you.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던, 또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송년주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기억나고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된 습관들, 그 많은 실수와 실족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나 나를 이끌어주시며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으로 다시금 예배자로 굳게 서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도 우리의 반석과 구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같은 그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보호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가 되어 기쁘게 받아주세요. 세상의 어둠과 혼돈이 덮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은 임하시니 그 빛으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회복되고 새 질서 위에 새 빛으로 가득 찹니다. 성장, 번영, 영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드러난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씨를 맺고 열매 맺듯이 저희의 상처, 실패, 두려움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치유, 성공,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저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참빛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며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저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여 더 선명하게 보며 주님을 따라 걷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서 창조 번성하고 관계가 성립되고 열정과 창의성을 부여받고 회복되며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단지 수동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강건해지고 번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랑, 지혜, 믿음, 섬김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셀처치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엠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2026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8시에 갈보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스 겨울 수련회가 1월 2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미션에 위치한 캠프 루터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는 자녀들과 섬기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 카드가 안내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목회자들과 중보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는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당분간 쉽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영어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영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 사역을 위해 지출하신 영수증은 가급적 오늘까지 재정팀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눈에 보이는 은혜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정성된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저의 정성과 저의 믿음과 저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경이롭게 그리고 가장 장엄하게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전에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먼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그동안의 창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하리만큼 낯선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의 순간마다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땅은 식물을 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 3인칭입니다. 무엇이 있으라, 무엇으로 나눠지라, 3인칭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서만 인칭이 바뀝니다. 3인칭이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문체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창조에만 나타나는 신학적인 신비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왜 우리라는 1인칭, 그것도 복수 형태인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우리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또다시 나타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우리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천상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창조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보통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엄의 형태를 가진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majesty, 위엄의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동사로 받을 때는 그러나 복수동사로 받지 않고 단수동사로 받습니다. 주어는 복수형인데 그러나 이것을 단수로 받는 이 불일치, 이 불일치가 우리라는 표현에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위엄의 복수형과 더불어서 고려할 만한 해석이 바로 숙고의 복수형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깊은 멈춤 가운데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며 숙고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맞이하듯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숙고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의도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삼위일체로서의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신적 본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나누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의 장면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성부는 창조를 명령하셨고, 성자는 로고스, 말씀으로 그 창조를 실행하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의 세계를 돌보며 운행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의 모든 날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바로 사람의 창조에서 나타나는 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창조는 관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The image of God. 창조의 정점으로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위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 또 도덕적인 능력, 또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서의 특성 등을 우리는 거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문장의 핵심은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 데이로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관계성이 바로 이마고 데이의 가장 핵심입니다. 동물이나 피조물들도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내 삶을 이끌고 결정하는 가장 큰 목소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는가? 우리는 세상과 대화합니다. 수많은 동영상을 보며 성공과 성취라는 꿈에 취해서 대화합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와 대화하고 비교하며 대화하고 두려움과 좌절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한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다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던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단절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대화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세우는 것, 이 관계의 시작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흐려질 때 우리는 보통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많은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가슴 아픈 일들도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이며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이자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기도를 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에서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기는 단지 묵상하며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듣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보통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방해합니다. 더 힘들고 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데 우리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단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이나 욕망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하실 때, 미안하다 고백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자존심은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은 마구 뛰어다닙니다. 너는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계산은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내 감정과 반대로 오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오히려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실패와 역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실패와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관계와 갈등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도 사람을 쉽게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목소리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되어진 이 힘이, 이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단어, 이 첼렘은 구약에서 대부분 놀랍게도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도 이 문장이, 표현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안에 담긴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바로 우상의 위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약해지면, 멀어지면 거의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인생의 보좌에 어느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올라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나님은 그저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결정은 제가 하고 판단은 제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첼렘의 의미는 대표성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자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방 지역에서 이 통치자의 권위와 영토를 상징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첼렘, 형상입니다. 그래서 왕의 형상, 이 첼렘이 세워진 곳은 왕의 권위가 미치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의미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은 엄청난 부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인생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각자의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내가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며 우리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돌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고 내 인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보이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미 많이 망가진 인생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극복을 못하고 왜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을까요?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죄책감에서 나오는 거 맞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는 깊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넘어짐이 반복될 때,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를 않는가? 자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을 미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자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아니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어떤 성취나 도덕성, 영적인 상태에 달렸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형상이 왜곡되고 흐려지고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폐기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성도에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종 이분들을 더 깊은 낭망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지금 당신은 온전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말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누가 합니까? 누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큰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집에는 있었지만,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 탕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큰아들, 그 큰아들의 입에서 너는 도대체 뭐하다 왔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오직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반응하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내가 다시 무엇을 잘 해내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도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치유의 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자기 부정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그 정직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부정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면목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넘어진 인생을 문제거리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넘어졌다 돌아온 그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신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말해줘야 될까, 정말 안 변한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수리품처럼 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조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은 새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를 되찾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회복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병을, 그 인생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한 여인에게조차도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시며 수치 속에 숨어있던 인생들을 다시금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 하셔서 다시금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만 낫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숨 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흠이 없는 인생에만 가능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마구마구 달려갈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길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흐트러진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된 습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헝클어진 모든 인생의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너는 나의 형상이다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의 그 축복된 자리를 굳건하게 다시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대화하며, 두려움과 대화하며, 나의 욕심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청지기로서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그 축복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숨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나의 삶을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엉클어진 나의 삶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오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 내가 들어야 될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주님 끊어야 될 세상의 그런 음성을 끊어내며 내 마음 가운데 족쇄로서 내 팔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욕심과 죄된 습관들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주님 욕심된 마음들, 내가 주인의 보좌에 서고자 하는, 앉고자 하는 그 잘못된 심령들, 오늘 주님 예배 가운을 통하여서 주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언제나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본연의 자리인 것을 오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세상의 음성을 들었던,
세상으로 향하였던 나의 주님, 잘못된 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죄송하지만, 참으로 면목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주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은혜와 오늘 그 은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그릇된 모든 잘못된 우상들과 깨어진 형상들을 주님 내어 던지고 비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임하는 인생마다 생명으로, 회복과 치유로 다시금 일어설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회복으로 저의 인생과 저의 가정이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을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 시작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룩함과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사오니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 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은혜의 고백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주님 부끄럽지 않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마저도 어그러짐마저도 돌이켜 세우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